또한 시띠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테를 둘러라. 상에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 있는 4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띠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 6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공동체는 특별히 지난 2주간 동안 평일 밤 매일 10시에 온라인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원띵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 아래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믿고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가운데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행하실 일들 가운데 그 모든 분들도 또한 함께 하게 하심을 또한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함께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한동안 묵상하던 시편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좀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어떤 스토리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데 나름대로 또 어떤 재미와 또 유익함을 또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후반부는 사실 물론 유익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히 성막의 내용들이 표현이나 내용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다소 조금 이렇게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묵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막이 갖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말씀 그 자체에서 오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은혜와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믿기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주저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매일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으시기를 또한 먼저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성막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게 되죠. 이 성막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곧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갖는 어떤 특별한 그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또한 우리의 어떤 시청각 자료로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또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훗날 또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성막이 갖는 또 그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매우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은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그리고 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성막은 먼저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또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하면서 제사장들의 어떤 일을 보는 곳이었는데 이제 바로 이 성소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진설병을 놓는 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조금 더 자세히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진설병은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놓는 상에는 좌우에 6개씩 두 줄로 모두 12개의 떡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12개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이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진설병, 곧 이 떡이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명하시기도 하는데 이 떡이 이렇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제 먹을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의 필요와 이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공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채우시는 그 은혜를 벗어나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서로가 돌아보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등잔대인데요. 또 등잔대의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였습니다. 모두 7개의 등잔을 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 등잔대는 이제 성소 내부가 아무래도 좀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성소 내부를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가 그 빛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는 어두운 인생일 뿐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과 같다는 것이겠죠.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을 빛으로 역사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한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또한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 삶의 어떠한 곳을 우리가 그렇게 밝히며 살아왔는지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빛으로 밝히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요. 오늘 우리 순모임 가운데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더 풍성한 순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나눔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눔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인생에 관해서 나눌 것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고 밝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귀한 도전과 권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할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상 속 어두움이 아닌 빛 되시는 주님 곁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원들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의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또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그 소망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